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로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지난 시간 배웠던 걸 우리가 잠깐 더듬어 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뭐냐라고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기도에 이런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성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아닙니다. 만일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기도의 곁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기도 하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기도는 포기의 원리가 있어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가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칼 꽂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관철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기도는 포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접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있겠지만 만남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이 관계의 개선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것이 도해지에 살고 있는 자식과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식이 시골에 부모를 만나러 내려옵니다. 근데 한 번 내려올 때마다 밭을 팔아갖고 갑니다. 또 한 번 내려오면 논을 팔아갖고 갑니다. 또 한 번 내려오면 소를 몇 마리 팔아갖고 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못 만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골에 내려오면 부모는 자식을 못 만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건 둘째로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이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랍니다.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떤 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은사들이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환상을 보고 천국을 왕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건가? 은사 집회 웬만하면 따라다니지 마세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 귀신이 역사하는 게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공이 없으면 팔을 디리지를 마라. 그런 데는 그런 소위 은사 집회 한다는 분, 경배와 찬양 한다는 조금 삐뚤어진 사람들 보면 그 참석자들에게
이런 상황에 들어가도록 밀어 넣어요. 이런 쪽으로 밀어 막 윽박질러 버린다고.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쪼다 취급을 해버려 또. 그런데 이건 성령께서 감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있겠습니까? 특이하게 있겠습니까? 이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는 평생 한 번도 못 겪어볼 수 있어요. 집요하게 이런 체험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튼탑니다. 기도 생활하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줬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은사야. 기적이고 능력이야. 그건 기적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한 번도 못 겪어볼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마치 일상적인 것처럼 그 세계로 밀어 넣으려고 한다고, 이 은사 집회자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이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특권이에요. 특혜.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게 기도인데,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주님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입니다. 이걸 딱 진짜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영혼 속에 쑥 들어오셔요.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 내가 느끼냐 못 느끼냐, 자기의 그 중생 경험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통계를 보면 대략 10% 정도는 성령 받을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신비 체험을 해요. 나머지 90%는 몰라. 참고로 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어졌어. 그 믿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은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믿어. 그게 거의 90%예요. 근데 성령 받을 때 기적 체험한 나머지 10%가 나머지 90%를 쪼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큰 기적을 경험하면 그거 간수를 잘 하셔야 돼. 웬만하면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영광 돌릴 시점이 되면 말하는데, 이게 제가 30년 성직자 생활을 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 얘기하는 거 많이 못 봤습니다.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섞여. 이게 섞인다고. 제가 개척하고 20년 동안요, 하늘에서 별 따오는 사람 우리 교회 많이 왔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새신자가 왔다고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면담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자기가 왕년에 하늘에서 별 땄어. 자기가 막 주야 하면 막 목소리가 막 땅끝까지 갔대. 목사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은 혀가요 꼬부라져가지고 뒤에 붙었어요. 기도 안 해.
이렇다. 그럼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할까요? 알아보시라 소리 아니야. 자기가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저는 딱 묻어둡니다. 그러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그 사이 안에 자기가 얼마나 천박한 성도인지 자기 말로 자기 행동으로 다 드러내. 다 드러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진짜 믿으면 쑥 들어오셔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할 거냐? 오직 말씀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으니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냐 안 믿냐? 아, 믿는다. 그러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걸로 이걸 판단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비체험을 곁들여 주셨다. 감사할 따름이고 간수 잘하세요. 자랑하지 마. 그럼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성령께서 내 영적인 기능들을 주관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신비한 체험들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억지로 추구하지 마세요. 주시면 감사히 받고 받았을 때는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기능들을 주관하시면서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관하면서 기도를 끌고 가게 되는 방식,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그 영적인 기능이 죽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기, 그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하는 것과 같은 걸로 봐요. 그러면 사람 영혼 속에 사람에게만 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기능들이, 요소들이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양심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적인, 의지적인, 감정적인, 지정의라고 알려져 있는 요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지적인 기능, 감정적인 기능, 의지적인 기능, 이걸 성령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복잡하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 다 쓰시는 거야. 기도할 때 다 쓴다고.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일이 안 돼.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 화딱지가 나잖아. 감정을 쓴다고. 기도할 때 감정을 쓴다니까요. 근데 누가 써? 내가 쓰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주도하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럼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딜이 받고 차라리 나를, 우리가 요나서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러고 딜이 된다니까요. 제가 요거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무슨 막 학문적인 영역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의지적인 기능을 안 쓰나요? 기도하면서 이거 안 해주면 내가 2번 다시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의지를 기도 안 하는데 결심을 해버린다고. 이렇게 하겠다 기도하면서 저렇게 하겠다 결단을 내리는 게 의지적인 기능이에요. 그 의지적인 기능을 내가 쓴다고. 내가 주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이 주도하게 하는 거,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이 육신과 영은 서로 달라요. 육신적으로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쉬는 게 뭔지를 몰라. 쉬는 걸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미친 듯이 일합니다. 특별하게 할 일이 없더라도 앉아있질 않아. 뭘 해도 움직여.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는 지극히 게으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일체 안 해. 관심도 없어. 서로 달라요. 이번에 3.1절에 특집으로 그 일제시대에 그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일본 경찰이요, 우리 독립군들 잡았을 때 고문하는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이 있죠, 시체 담는 관 상자, 거기다 넣어놓고 관을 세워놓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며칠 놔둬. 그러면 딱 풀어놓으면요, 몇 달이 못 걷는데, 이 다리 근육이 파괴돼가지고 못 걷는답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피가 아래로 몰려가지고 다리가 썩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해도 몸의 기능이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려면 영적인 기능들이 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 예배, 기도, 헌신, 봉사, 경건생활, 이것들이 그 영혼 속에서 막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영이 죽어요. 그러면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른 기도를 할 때 이제 이 영적인 기능들, 의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리고 지적인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보십시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지적인 기능이 뭐냐? 아유,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런 지적인 기능이 없어요.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학벌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적인 기능이 하는 게 뭐냐? 알고 깨닫고 분별하는 거. 이게 지적인 기능이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영혼의 지적인 기능인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지금 성경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이전 성경에서는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가 둘이 똑같은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 생각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적인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올바로 사용되어지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그러면 자연적인 인간 속에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셔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죄된 생각으로 꽉 차 있답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 돈 있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의 창고 속에 생각이 딱 고정됐어. 뭐니 해도 돈이야. 성공하고 출세해야 돼. 이 생각이 꽉 찼어. 그러면 그 생각은
세상이 지배합니다. 육신이 지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지적인 기능을.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을 찾는데 나는 돈을 벌어서 돈을 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그럼 영적인 자입니다. 나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 힘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힘있게 하려고 한다. 영적인 겁니다. 생각이 어디로 갔냐? 생각이.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래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지적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걸 분별해 나가는 거. 이것이 영혼의 기능 중에 지적인 기능이에요. 이것을 성령이 주관해야 된다. 이걸 내가 주관하면 안 된다. 적어도 자기가 주관하면 사람답습니다. 자기가 주관하면.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전부 다 세뇌됐습니다. 세뇌됐어요.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사리분별하고 그 사람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리분별 안 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지적인 기능이요. 자기가 주관하지를 않아. 다른 사람이 내 분별력을 주관하게 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 거기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세뇌당한다는 건데 세뇌당합니다. 지금 쓰시는 어떤 자기가 쓰시는 생활용품이 있을 겁니다. 삼성, LG 뭐 하여튼 옷이건 가전제품건 다 쓰는 물건들이 있을 겁니까? 그거 왜 씁니까? 그게 좋다고 말한 그 회사 말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저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주관을 해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수 있게 돼요. 신앙을 떠나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성령이 지배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내 의지, 내 지적인 능력, 분별 능력, 판단 능력 그걸 내가 사용을 못 한다니까. 남이 딱 판단해 놓은 거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기도의 영적인 기능 두 번째 감정적인 기능을 보십시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울어라, 통곡해라, 애통해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감정을 신앙생활할 때 그걸 사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정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인 기능, 감정적인 기능, 의지적인 기능 중에 마귀가 제일 쉽게 농간 부리는 요소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제일 심하게 왜곡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감정 조절이 안 돼. 이 감정 조절을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을 해.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 기분 나쁘면 뒤집어 버려. 근데 기도의 현장에서도 그래. 하나님과 대화 속에 요나가 차라리 나를 죽이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화나는 게 옳은 짓이야?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화내다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그러잖아. 자신이 싫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그걸 앞세우게 되면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 느낌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이 기능을 하나님이 주관해야 된다. 제가 저번 시간에 기도 설명할 때 심리적인 기도응답이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심리적인 기도응답은 주로 감정이 격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져서. 기도응답을 자기가 만들어내. 이런 사람 주변에서 만나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그게 아니라 하네요. 돌아버립니다. 저한테도 그러니까. A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대. 그러시냐고. 그럼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겠대. 조금 있다 보니까 저거라고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나 불신자가 봤을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변덕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판단한 근거가 뭘까? 자기 느낌이야. 자기 느낌이라니까요. 자기 생각이라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감정은요, 마귀가 농간 부리기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게 쫓기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구절들이 시편에 막 널려 있잖아요. 인생의 윤활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윤활유가 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성령께서 사로잡으면. 아마 북한 성도들 가운데 이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지옥 같은 데서 신앙을 붙잡고 있을까? 이걸 체험 못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지옥 같은 데서 그 신앙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감정을 네가 주관하거나 다른 것에 주관함에 맡기지 말고 성령께서 주관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보십시다. 기도와 의지적인 결단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봅시다. 시편 116편입니다. 888페이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1절은 감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2절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 평생 기도하면서 살겠다. 의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의지가 하는 일이 결단하게 하는 일이고 결심하게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 의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내 평생 기도하면서 살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의지적인 기능이에요. 성경은 기도의 방법은 우리들의 자유에 맡겼습니다. 우리들의 자유에. 기도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그건 자유입니다. 통성으로 할 거냐, 침묵하면서 기도할 거냐, 손을 들고 기도할 거냐, 무릎 꿇고 기도할 거냐, 방언으로 기도할 거냐,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방법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이 자유로 풀어준 거예요. 기도하는 건 명령이에요. 그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지는 내 자유야. 근데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는 절제라는 것이 이 사이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은사는 하나님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기도니까 이건 뭐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통성 기도는 반드시 뚫어야 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이건 반드시 뚫어야 돼. 이 통성 기도를 뚫어야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내가 침묵 기도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통성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옆에서 통성 기도를 하든지 방언 기도를 하든지 내가 조용하게 침묵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내가 이걸 정복을 못하면 조금만 큰 소리로 기도해도 거기에 귀가 딸려 들어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통성 기도는 정복을 해야 돼. 이건 연습하셔요. 훈련하고. 저희들은 예배 때마다 통성 기도 하니까 이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니까 큰 소리를 내세요. 큰 소리를. 그래야 기도가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 기도가 늘어. 통성 기도는 통과를 해야 돼.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톡톡 치면서 큰 소리로 하쇼. 하지 마. 왜 그래 왜? 방언 기도하는데 때리면서 이거 하지 말라고.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있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지 내 방법을 강요하지 마세요. 의지가 하는 일이 결단케 하는 겁니다.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돼야 된다. 성령이 주관해야 된다. 요나서에서는 그 의지를 누가 주관해요? 요나 지가 주관해. 그러니까 막 머리 티밀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들이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 의지를 자기가 주관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요소가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거, 감정적인 이런 요소들이 영적인 영역 속에 속하는 거라 하였고, 기도할 때 이런 기능들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이걸 순서 배치를 잘해야 돼. 배치를 잘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적인 기능, 감정적인 기능, 의지적인 기능 중에 맨 첫 번째로 작동해야 될 기능이 뭐냐? 그게 지적인 기능이에요. 알아야 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지적으로 판단이 서야 돼. 분별을 해야 되고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 지적인 기능이 제일 먼저 작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작동해야 될 기능이 뭐냐면 의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걸. 그 앞에서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그건 못 하겠는데요? 이랬잖아요. 의지가 복종을 안 해. 성경 한 구절 읽어보십시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시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그냥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3절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너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거야 알려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 사도가 어떤 반응을 하나요? 24절에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지적인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합니다. 두 번째, 의지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결심한 것을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똑 떨어져서 그거는 좋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죽는 길로 인도하는데 그걸 알고 죽기로 결심을 해.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심한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어제 동아일보 신문에 인간그룹 김상문 회장이라는 분 기사가 한 면 전체를 그분 취재를 했더라고요. 72세입니다. 이 사람이 충북 보은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바닥 인생 살다가 자수성가해서 직원 200명 정도, 그리고 연매출 1,500억 정도 되는 기업을 일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세금 내겠다고 작년에 주소를 고향으로 옮겼더라고. 보은으로. 고향에다 세금 내겠다고. 본사가 인천에 있는데. 보은군 1년 세금 수입이 약 300억이랍니다. 근데 자기가 작년에 낸 세금이 67억이었대. 그 보은군 군청이 살림살이가 여유롭게 됐어요. 그리고 200억을 기부를 해서 종합문화센터 건물을 지금 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일이 생겨서 사업체 일부를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연차에 따라서 1인당 3천에서 6천만 원씩 나눠줬대요. 그리고 세금이 나왔는데 765억이 세금이 나왔답니다. 이거 낼까요 말까요? 이거 낼까요 말까요? 자기가 이 세금을 딱 받고 자식들에게 문자를 넣었답니다. 그걸 이 기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자식들에게 보낸 문자라고. 그 문자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 765억을 세금으로 내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몇 가정이나 되겠냐. 이 세금은 지난 세월 동안 일구어낸 내 인생의 결산이자 자랑스러운 의무이다. 아버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부모님께 감사하며 단잠을 잤다. 너희들 모두 행복하게 살거라. 765억을 세금으로 내기로 결심을 하고 그걸 세금으로 낸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와 이 이야기를 서로 비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른 생각이 있어야 돼. 바른 철학이 있어야 돼. 정신이 똑바라야 돼. 정신이. 그래야 행동이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똑바로 판단이 돼. 그걸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야. 그거 결심하면 한 800억 날아가는 겁니다. 그 결심을 한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정의를 사용하면서 성령께서 주관하면서 끌어가게 해야 된다. 기도 형태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이것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분량 따라 어떤 사람은 크게도, 어떤 사람은 작게도,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평가는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눈앞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가슴이 찢어 발겨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감정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내어 맡기고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문지방에서 들락달락하면서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못 들어갈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며
이런 기도가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